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는 천국의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프리카 선교사 노록수입니다. 저는 지금 아프리카 남부 아프리카 레소토 왕국과 남아공의 국경타운 픽스버그에서 제 사택 서재에서 하나님 말씀을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2021년 2월 3일 수요일, 오늘 레위기 20장에서 22장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20장에서 레위기 22장입니다. 레위기서가 참 읽기 어려운 힘든 책인데 이렇게 잘 말씀을 따라오시고 여러분이 레위기서를 술술 잘 읽어가시면 그것도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어려운 말씀도 있고 쉬운 말씀도 있고 부드러운 말씀도 있고 딱딱한 말씀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만 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균형 있게 섭취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균형 잡힌 신앙, 올바른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휴스턴에 제가 그 교회를 직접 예배 시간에 가봤어요. 가봤는데 미국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항상 그 목사님은 긍정적인 것, 잘 때는 나.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고 좋아하고 미국에서 제일 많이 모인다고 합니다. 가보니까 진짜 무슨 기업처럼 그러더라고요. 찬양을 할 때 딱 예배 시작 전에 찬양의 앞에 무대가 없어요. 딱 커튼만 쳐져 있다가 커튼이 열리면서 무대가 꼭 조용필 콘서트처럼 밑에서 쫙 위로 쫙 올라오면서 찬양이 쫙 이제 막 시작이 됩니다. 그 교회를 가는 사람들은 이유가 있어요. 어떤 그 교회 나가는 한국 사람이 저를 안내하면서 그 교인이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갈 때도 병원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이빨이 아프면 치과로 가지 않습니까? 배가 아프면 내과에 가고 다리가 불러지면 정형외과에 가지 않습니까? 왜 교회도 내가 지금 이번 주에 내가 진짜 한 주간을 살면서 내 영혼에 이런 것이 필요가 있어서 간절한데 좀 그런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교회를 골라서 찾아갈 수 있으면 더 좋겠다. 아주 그런 그 경영자와 소비자적인 그런 마인드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듣고 참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기업이 아니거든요. 경영이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내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 내가 좋아하는 목사님, 나는 방언의 은사가 있고 나는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나는 순복음 교단이 좋고 그 방언 은사를 막 가르치는 막 성령 받으라 하는 그런 목사님이 좋고 그러면서 자기가 아는 그런 것은 잘 아는데 다른 말씀은 잘 모른다.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균형 잡힌 신앙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휴스턴에 그런 교회를 가면요. 그 목사님은 1년 12달 계속 잘 때는 나만 가르칩니다. 그분은 단 한 번도 부정적이거나 어려운 설교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에게 항상 여러분 잘 됩니다. 여러분 성공합니다. 여러분 사업이 실패해서도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 예를 들어도 간증을 해도 다 실패했다가 자기 교회에 나와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되는 사람들 애만 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성경을 보면 모든 성경이 다 잘 된다고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했던 다윗 같은 사람도 다윗의 시편을 그 고백을 읽어보면 얼마나 주의 병에 내 눈물을 담아달라 그러면서 지붕 위에 참새처럼 자기가
황량한 광야의 올빼미처럼 외롭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성경도 많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종들이라고 해서 항상 잘 되는 것만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말로 아끼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님이시지만, 때로는 예수님이 눈물로 통곡으로 하나님에게 거절당하며 겟세마네 동산에서 슬퍼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피 흘리고 그 무서운 고난도 당하셨잖아요. 성경은 잘 되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축복의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 모든 것 속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런 걸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계속 성공하고 잘되고 축복받고 복되고 그런 것만 좋아서 그런 교회만 찾아다닌다면 편식하는 어린아이나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아이스크림만 계속 사주세요. 이빨 썩는다니까요. 몸 건강하지 못한다니까요. 당뇨병 든다니까요. 정말 음식이 먹기 싫어도 몸에 좋고 건강에 좋은 것을 골고루 다양하게 섭취를 해야 육신의 건강에 좋은 것처럼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읽기 힘들고 소화하기 힘든 말씀, 레기서 같은 말씀도 끙끙 앓고 씨름해 가면서라도 모든 성경의 66권의 성경 말씀을 하나도 소홀함이 없이 균등하게 똑같이 섭취를 하고, 똑같이 이 말씀이 레기서에서 무엇을 가르치는가 주의를 기울이고 배우려고 하고, 내가 좋아하는 말씀, 내가 좋아하는 목사만 따라다니지 마라, 그 말입니다. 어느 목사가 설교를 하든 어떤 본문으로 설교를 하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렇게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교회 안에 인기가 있고 성공이 있겠습니까? 그건 세상에만 있는 거 아닙니까? 레위기 오늘 20장에서 22장의 말씀을 읽다 보면 레위기 21장에 특별히 성소에서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들에 대한 규례를 많이 말씀을 하는데, 뭐라고 하시냐면 제사장들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시체는 부정한 거니까 당연히 유대인이라면 다 안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어느 것까지 금지하냐면 가족의 장례가 일어났습니다. 자기 아내가 예를 들어서 죽었어요. 사랑하는 자기 자식이 죽었어요. 제사장이 아니라면, 이것은 내 가족이 죽었을 때는 유대인들은 아무리 시체지만 염을 하고 만지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옷을 갈아입히고 예쁘게 화장도 해주고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백인들은요, 장례식이 우리 한국인하고 틀려서 한국인들은 관에 다 시체를 덮어버리지만 백인들은 다 가까이서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 다 가까이 가서 보잖아요. 그 누워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마지막 모습을 관을 열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예쁘게 화장을 해서 깨끗하게 정말 잠자는 것처럼 잘 입혀서 잘 화장을 해놨잖아요. 그럼 만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제사장들은 가족들의 시체도 만지지 말라 금지됐습니다. 레위기 21장 11절에요. 이것은 왜 이토록 하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족들의 시체도 못 만지게 하느냐? 하나님은 그만큼 부정한 것을 싫어한다. 부정한 것을 싫어한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부정한 것을 너무 싫어하고 냄새나는 것을, 썩은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하나님은 향기로운 하나님. 사망의 냄새도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그런데 그 사망을 당한 자를 만진 자가, 그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가 피를 갖다가 뿌리고 제사를 집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가족이 죽었더라도 제사장이라면 가족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토록 사망을 싫어하시고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사망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는 인간들을 자유케 하시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다. 영생이란 것은 사망을 이겨버린 단어예요. 예수님은 오셔서 영원한 우리의 영생을 주시는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 안에는 영생함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의 그런 더러움이 예수 안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 된 오늘날에 쉽게 말하면 목사들은 하나님을 성소에서 교회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섬길 때 사망을 가까이 하는 걸 하나님 못하게 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항상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지 목사가 사람을 죽이는 일에 관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정말 저도 목사로서 정말 무서운 거죠. 하나님은 사망당한 자기 가족이라도 못 만지게 하실 정도로 사망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목사된 저는요, 항상 생명의 주님을 증거해서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이어야 되는 거죠. 제가 제일 마음이 기쁘고 보람있고 기쁠 때가 언제겠습니까?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했는데 예배 마치고 인사하면서 어떤 할머니가 미국에서 집회할 때 설교를 했는데, 목사님 저 한국에서 딸 보러 잠깐 들렸다가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왔습니다. 오늘 처음 교회에 나와서 처음 목사님 말씀 듣고 나도 예수님을 믿기로 했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생명의 복음을 전한 주의 종의 마음이 참 기쁘다는 거죠. 할머니 너무너무 감사해요. 너무너무 할머니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미국에 보내셔가지고 아이고 오늘 이렇게 집회에 참석하게 하셨네요. 할머니 너무 감사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의 일에 헌신되고 쓰임받아야지 사망의 일에 개입돼서는, 부정한 일에 개입돼서는 안 돼. 그래 가끔 한국에서 안타깝게 무슨 이상한 뉴스가 나와서 어떤 목사가 교인들을 어떻게 성폭행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다고 그냥 뉴스에 나오면 야, 생명을 살려야 될 주의 종들이 이재록이니 뭐니 뭐 만민 성결교회인가 뭔가 구로동에 서울에 있다면서요. 거기 수만 명이 모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단 목사 그 이재록이라는 놈이 자기 교인들 수십 명을 건드려 가지고 지금 감옥 속에 있잖아요. 교도소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인들이 깨닫고 우리 교회가 잘못된 교회구나. 우리 목사가 이거 완전히 이게 참된 종이 아니구나 하고 깨닫고 바른 교회를 찾아가야 될 건데, 지금도 그 이재록 그 딸이 거기 목사 일을 하는데도 여전히 거기 교인들이 그렇게 모인대요. 만민중앙교회인지 뭔지. 예? 그만큼 이 시대가 말세가 사람들이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분별력이 없다는 거죠. 말씀을 모르니까 균형 잡힌 말씀을 매일같이 연구하고 1년에 성경 1독씩이라도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잘 이렇게 듣고 알고 있어야 분별력이 생겨서 이건 잘못된 거구나. 이 교회는 뭔가 이상하구나. 그래서 바른 교회, 건강한 교회를 찾아 나갈 건데 이단인데도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무슨 이재료를 거의 예수님의 반열에, 하나님의 반열에 막 올려놓고 막 이재록이 옆에 빈 의자를 놔두고 하나님이 오늘 여기 임하였습니다 이런 쇼나 하고 있고, 그런데 빠져나가는 그런 교회에 나가는 사람들 진짜 속 창식 없는 인간들이 나중에 지옥에 빠져서 얼마나 후회를 하겠어요. 가슴을 치고. 지금 깨달아야지. 지금 깨달아갖고 그런 이단에서 나와야 돼. 예. 21장에 보면 제사장은요, 결혼을 또 함부로 결혼도 하면 안 돼요. 결혼도 그 부인이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이나 과부하고 결혼하지 말래요. 예. 여러분 가운데 원치 않게도 이혼을 하신 분이 계실 수 있고 과부도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이렇게 읽을 때 혹시 기분 나쁜 구절이 있더라도 오해하지 마시고, 신약의 예수님은 우리를 내가 창녀였든 내가 이혼을 당한 여인이든 내가 가부이든 예수 십자가 안에서는 그 보혈 아래서 씻음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똑같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지. 이 율법 아래에 있는 그 율법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을 공부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예수 십자가가 얼마나 나에게 복된 일을 행하셨는지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율법은 우리를 예수에게로 인도해 주는 몽학 선생이 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구약에는, 이 율법에는 제사장은 그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되고 정결한 처녀하고만 결혼을 하라고 2번이나 레위기 21장 7절에 14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에게도, 저도 제 아내가 있습니다만은 목회는 반목회라는 말이 있어요. 사모가 반목회란 말이에요. 사모가 반목회라, 이 말은 사모가 절반의 목회를 담당한다 그 말이죠. 사모님이 진짜 덕스럽고 은혜스럽고 사랑이 많고 겸손하고 이러면 참 교회가 평화롭고, 그냥 목사님 설교에 좀 시험 받은 사람도 사모님이 가서 잘 또 달래고 해가지고 시험에서 이기게 하고 그러지만, 이상하게 설치는 사모가 한 명 그 교회에 있어버리면 아이고 사모님 때문에 시험 받았고 교회 안 나온다는 사람도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결혼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아론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신체에 결함이 있으면 제사장이 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 장애를 입고 있는 분들 가운데 이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까처럼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신약의 예수 복음 안에서는, 예수 십자가 안에서는 이런 율법이 다 해방돼 버렸어요. 우리를 다 그런 율법에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장애자도 얼마든지 목사님 되실 수 있습니다. 저도 지금 장애자거든요. 저도 한국에 가면 제 차에 장애 이게 딱 딱지가 있고요. 장애 이게 카드가 있고요. 제가 이 선교지에서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뼈다구가 내 몸에서 10개가 부러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렇게 좋아하던 축구를 못 차잖아요. 우리 선교사들 축구 시합이나 뭐 하면 저는 맨날 심판만 하지 그렇게 하고 싶은 축구도 못 차요. 저는 뛸 수가 없어요. 그냥 장애인이 된 거예요. 쩔룩쩔룩하고 다닐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 일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신약의 예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율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는 장애를 입으면 제사장 일을 할 수가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22장을 가보면 이 성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법에 따라서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유업과 땅을 제사장들이 일체 분배받지 못했죠. 그들은 하나님의 해막의 일을 하면서 백성들이 드린 11조, 그리고 제사 때마다 그 먹는 그 제물의 음식들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제대로 하나님 섬기지 않을 때는 11제도 제대로 안 드리니까 제사장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가난하고 힘들어서 사사 시대 때 사사기 같은 데 읽을 보면 레위인 가운데 해막에서 일해야 될 사람이 엉뚱하게 어떤 사사롭게 개인적으로 개인 집에 가서 팔려가지고 우상 섬기는 일에 사사로운 사설 제사장으로 돈 받아먹고 섬기는 그런 슬픈 이야기가 사사기에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해서 11조를 제대로 안 드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섬기니까 제사장들이 살 길이 막막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제사의 제물들을 먹을 때도, 성물을 먹을 때도 하나님이 정해준 법도가 있었어요. 거룩한 것은 거룩하게 취급되어야 했습니다. 레위기 22장 1절 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기게 드린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제사장이 몸을 부정하게 했어. 예를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시체를 만졌다거나 부정한 일이 있었는데 그걸 함부로 성물을 같이 먹으면 하나님이 죽여버리십니다. 끊어버리십니다. 그만큼 엄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런 원칙들은 적용돼야 되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렸는데 이 드려진 성물, 하나님 앞에 드려진 거 아닙니까? 이것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이제 재정위원들과 책임 있는 자들이 잘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따라서 이것을 잘 정해진 법도를 따라서 잘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사용을 해야지, 성물을 함부로 사사롭게 이렇게 써버리면은 그게 이제 무서운 거죠. 그게 교회가 타락하는 거죠. 대형 교회들이 그래서 위험하다는 겁니다. 대형 교회들이 왜 세습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세습을 안 하면 그 재정을 다른 목사님이 와서 하면은 그런 문제가 막 불거지고 터지니까 그 재정이 이게 비리를 덮으려면은 자기 아들이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대형 교회는 뭐 수천억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 주간에 들어오는 헌금이 대형 교회 막 수십억이라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을 얼마나 객관적이고 참 공정하게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사용돼야 되는지. 제가 만약에 대형 교회 목사라면, 저도 제 아들이 이제 신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가 될 겁니다만은, 우리 아들이 목회를 해야만 우리 교회는 된다. 다른 목사님이 우리 아들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님이 와서 내가 개척해서 크게 일군 교회를 목회하면 큰 문제가 생긴다. 이렇다면은 그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고 제가 잘못된 목사라는 증거죠. 교회를 바로 인도하지 못했죠. 누구에게 맡기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고 공교회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게 왜 문제가 됩니까? 다른 분이 와서 목회를 하면. 왜 우리 아들만 나를 대를 위해서 해야 문제가 안 생깁니까? 그게 말도 안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성물이 드려졌을 때 하나님 앞에 그게 참 객관적으로 공개적으로 잘 사용되고 다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이재철 목사님 얼마나 참 훌륭한 목사님이십니까? 은퇴하실 때 여러분이 이 이재철을 잊어버려야 진짜로 내 은퇴가 값어치가 있다 하시면서 네 분의 후배 목회자들에게 교회를 공동 목회하도록 물려드리고 어디 뭐 지리산 어디 시골 어디 산속으로 가셨다면서. 그렇게 본을 보이고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한국교회에 계셔요.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이재철 목사님께서 목회하실 때 그 교회는 한 달에 한 번씩 재정 보고를 주보에다가 공개적으로 다 해버렸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는 뭐 재직에 합니다 해가지고 재직회 때만 그걸 발표를 하고 그것도 가능하면 빨리빨리 지나가 버리도록 그냥 앞에 그냥 탁 화면에 띄워가지고 싹 지나가 버리고 그러는 걸 좋아하잖아요. 누가 문제 삼을까 봐서. 근데 어린아이까지 다 볼 수 있도록 전 교인들이 보는 주보에 자세히 한 달 동안 헌금이 얼마가 들어왔고 어떻게 지출이 되어졌고 담임 목사님 사례비가 얼마가 나갔고 부목사님 사례비가 얼마가 나갔고 어디에 무엇이 선교비가 어떻게 지출이 됐고 이게 이론 하나 빠짐없이 다 한 달에 한 번씩 전 교인한테 주보에 그렇게 다 보고를 했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이 본을 보이고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이상하게 좋은 것은 사람들이 잘 본받으려고 안 하고 안 좋은 것만 자꾸 변명을 하면서 그렇게 본받으려고 하니까 한국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빛과 소금과 이렇게 되고 소금이 못 되고 칭찬을 받지 못하고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그런 것입니다. 제사장들이 문제로.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의 지도자들, 교회의 목회자들이 참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물러날 줄 알고 깨끗하게 목회하고 깨끗하게 섬기고 그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의 뜻입니다. 한국 교회는 깨끗하고 진실하고 생명을 살리는 목사님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정치꾼 목사들. 많은 교인들이 왜 그 정치꾼 목사를 따라간지 압니까? 자기하고 정치적인 성향이 같거든. 그래서 따라가요. 여러분, 나하고 정치적인 성향이 같아도 하나님 말씀에서 어긋난 소리를 하면 노할 줄 아는 게 그게 정치보다 예수가 더 크다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증명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긋난 소리를 하는데도 정치적으로 여러분하고 성향이 같다고 여러분이 성원하고 따라간다면 나중에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그 문제에 대해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고 내일 또 뵙겠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해야 되겠습니다. 제사장은 부정한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된다고 하시고 심지어 자기 가족이 죽었을 때도 그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제사장이 부정한 것을 만지기를 싫어하시고 그만큼 하나님은 사망을 싫어하셨습니다. 오늘날 이 총회 입술에 하나님 한국교회 목사들의 입에 정치가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 순수하게 전파되어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만이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거도 먹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기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어려운 말씀이라도 아버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잘 적응하면서 어떤 말씀이든지 편식하지 않고 모든 말씀 하나님 귀 기울여 들으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택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오.